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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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회 기간에는 동영상이 크게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또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셔서들 많이 보셔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손들어 할렐루야 하면은 다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하네요, 그렇게. 그래서 안 따라서 하면 또 시킨다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너무 성도들이 막 살아있대요. 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 다들 할렐루야 하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대요. 시킨다고 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순수하신데 교만한 사람들은 안 되고 우리 성도님 다 순수하셔가지고 다 손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항복하면서 나를 내려놔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단 집단 아니에요, 여러분. 손들었다고 이단 아니에요. 자,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제목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시작.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네. 자, 40일 성회기간에는 우리가 말씀도 좀 공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적용도 시켜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선포하는 시간은 짧은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막 욕심을 주셔요. 그래서 그 구절 보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말씀의 폭을 넓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감동을 주셔서 하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설교해봐야 요즘 25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30분 넘어가면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들 하시고 오셨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25분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딱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벌써 졸려고 눈동자가 흐려진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을 봤는데 자, 조금 폭을 넓혀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폭을 넓혀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가 40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을 크게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취. 시작. 성취. 예. 자, 첫째는 이제 성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 시작. 구원. 자, 창세기 40장의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작.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무엇을 성취하시느냐?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신다. 시작.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신다. 자, 출애굽기의 4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의 후손들이 장차 이방 땅에 개게 될 건데 거기에서 그들을 숨기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많은 그런 곤란한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어요. 자, 준비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출애굽기에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게 어디가 있지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자, 35절부터 36절.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으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금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에게, 자, 애굽 사람들에게 이거 달라오래라. 은금, 폐물, 의복 전부 다 이런 것들 다 달라오래라.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망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시키는 대로 히브리인들이 달라오는 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놋도 주고 또한 여러 가지 세마포도 주고 다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줬다 안 줬다? 따라서 합시다. 다 주었더라. 다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뿐 돈도 떠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안 갚아도 돼요. 그냥 가는데 뭐하러 줘요? 뭐하러 갚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빌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더라. 근데 이것이 모세가 이제 약속하셨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무엇을 홀린 것처럼 그냥 꺼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금 내놔, 여기 있습니다. 은 내놔, 여기 있습니다. 놋도 내놔, 여기 있습니다. 세마포도 내놔, 여기 있습니다.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은 뭐냐면 민족을 구원하셨다. 시작. 민족을 구원하셨다.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의 총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는 뭐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크게 이렇게 좀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내용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20장에서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 내용,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명자를 찾으셨다.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신다. 두 번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신다. 자, 출애굽 12장에서 19장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죠?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내용. 두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지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훈련이 필요했느냐?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소리했던 이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훈련되어져서 그들의 모든 노예 생활의 습성들을 전부 다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40년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이 묵은 때들을 전부 다 벗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제 12장에서 19장까지 나와 있는 출애굽기 내용이고, 자, 율법에는 뭐가 있지요? 10계명이 있다. 10계명은 몇 개예요? 10개. 10개의 내용.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은 뭐다? 사랑.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법을 주셨어요. 민법.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규범. 율법들을.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 성막 설계도는 뭐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날 예배초소. 시작. 예배초소. 그 다음에 이 성막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안 나오는군요. 성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항상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막이 중심으로 돼서 제일 먼저 성막을 먼저 치고 12지파가 동, 서, 남, 부 이렇게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에 먼저 나중에 텐트를 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할 때 성막을 먼저 걷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자기의 잠자리 텐트를 걷고 그 성막의 뒤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일꾼이 필요하고, 둘째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두 가지가 필요해요.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짓는 일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료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막, 예배초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배초소를 세우는 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재료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언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때 다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 이미 나올 때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민족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원했던 것들을 다 주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가 이들을 노예로 부려먹었기 때문에 보상의 측면에서 그들이 준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설계 성막을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민족으로 하여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 그래서 부르신 일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살레를 2절 읽어봅니다. 이제 자 2절 다 같이 2절 시작. 자, 부살레를 어떻게 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자,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눈여겨보셨다. 시작. 눈여겨보셨다. 옆 사람한테 시작. 눈여겨보셨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눈여겨보시는 대상. 두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눈여겨보시는 대상이 있어요. 순종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열심으로 자기의 일에 본분에 충성하는 모습,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묵묵히 가야 할 길을 끝없이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세요.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게 눈여겨보세요. 둘째로 또 눈여겨보는 자, 빗나가는 자, 불순종하고 자꾸만 세상 밖으로 돌고 책임과 본분을 다 가지 않고 자꾸만 돌아다니는 이러한 자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셔요. 뭐 하시려고? 혼내키시려고.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그 복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눈여겨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찰하시는가? 요놈 이제 혼 좀 나야 되겠네요. 너 자꾸 이렇게 갈래?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사인의 강도, 하나님의 사인의 강도는 두 가지 방법, 오래 기다리시면서 또 한 가지 방법,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 이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면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여겨봐야 되냐? 부살렐처럼 야, 요놈 괜찮네. 시작. 요놈 괜찮네. 몇 사람한테 시작. 요놈 아, 요놈 괜찮네. 그러니까 부살렐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면서 아, 이놈 괜찮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지명했다는 것은 요놈 괜찮네. 그래가지고 때가 따라서 지혜야 부르신 거예요. 놀랬지? 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명하신 거예요. 요놈 괜찮네. 그래 때가 딱 돼가지고 템이라 나를 봐. 지명하신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저한테 좀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이래요. 그 한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섭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하셨던 내용 한마디가 그 집사님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설교하는데 이 말이 그 집사님에게 얼마나 막 가슴을 후벼 팠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그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말씀에 찔렸다라는 것은 은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찔렸을까? 잘해서 찔렸을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찔림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니까 회개해야지요. 찔리면 회개해야지요. 찔리면 회개해야지. 근데 그런 쪽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것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장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시작.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왜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갔나?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시작.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임기응변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쫙 보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활과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과 다른 이런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부살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중요한 성막을 짓는 일에 너는 괜찮다, 너 이러고 지명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지명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나를 부르셔서 그 모든 문제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 다 눈여겨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때마다 시마다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신 하나님. 시작. 선택하신 하나님. 지명했다라는 것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약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어린아이, 노년, 여자 다 합치면 300에서 400 혹은 500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예배처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성막, 하나님의 인증하시는 이 거룩한 처소를 짓는데 핵심 멤버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움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지파가 뽑혔고 유다지파 중에서도 부살렐이 뽑힌 거예요.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유다지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 민수기 26장 22절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민수기 26장 22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죠. 자, 다 같이 26장 22절 시작. 몇 명이었다고요? 76,500명이었다고.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장정이 76,500명인데 76,500명 중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부살렐을 딱 뽑아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려면 뭐 5대1, 7대1, 뭐 10대1, 20대1, 뭐 100대1 그러는데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것은 총장이 뽑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뽑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의 일개 대학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뽑으셨는데 이 많은 유다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부살렐을 딱 뽑으신 거예요. 이 영광과 이 선택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본래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제 꿈은 뭐였냐면 조폭 두목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폭 두목. 노상 보는 게 그런 건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성장하면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경희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목표로 했는데 보기 좋게 이야기하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초등부 주일학교 때부터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 시골 교회에 성도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면단위 교회니까. 제가 수요일 막 주일날 오후 막 찬양도 다 했어요. 북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막 강단을 때리면서 하다가 물컵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할머니 권사님들은 막 찬양하면 막 통로에 나와가지고 막 춤도 추시고 그 하나님이 눈여겨보셔서 그래서 요놈은 야 한길교회 목사로 세워갔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한길교회 목사로 세울 대상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12만 명이에요. 나는 12만 대 1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멘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늘 이렇게 보시다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움받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부살렐이 이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게 되었느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가. 자,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는 거 읽고 어디 2절이냐고요? 본문의 2절. 본문의 2절. 자, 시작. 내가 유다지파 우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자,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으니까 이야기해봐요. 무슨 답이에요? 자, 대체 보면 우리의 아들 부살렐 하면 되는데 할아버지 이름까지 거론을 했어요. 자, 후레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아들은 누구예요? 부살렐이에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후레 손자 부살렐의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보다 후레 손자요 그래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를 강조하기보다 할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부르고 그의 아버지를 넣어줬다가 부살렐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훌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훌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론과 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그럼 아론과 훌의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가만히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에게 막 자꾸만 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우리 동생 모세의 손을 내가 붙들어줘야지 올라가는데 그 많은 60만 명의 대장군들 가운데 누가 뛰쳐서 같이 올라가느냐 하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쳐 올라가요. 아론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지파 유다 지파인 이 훌을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결국은 아말렉을 승리하게 이끄는 조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위대한 인격 그리고 이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돕기 위해서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가 살게 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무너지면 이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팔을 끝까지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사니까 백성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이 일에 아론은 그의 형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훌이 여기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이후에 훌의 손자 부살렐을 보고 부살렐이 그의 할아버지의 믿음의 영향력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만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연합군들과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많은 이 연합군들이 12만 5천 명이나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전쟁합시다 그러고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만 5천 명과 대항하기 위해서 몰려든 인원이 2만 3천 명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또 돌려보내라 그러고 남은 민족이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 가지고 12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이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더라. 중심이 되는 사람, 믿음의 중심이 되는 사람, 헌신의 중심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이 있어요. 이들은 재능이 좋은 재능이 있었어요. 어떤 재능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온갖 타락한 향락 문화로 갖다 퍼뜨려가지고 사람들로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철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전쟁의 도구가 두발가인이 철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의 도구가 돼가지고 피를 뿌리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도구가 돼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그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독일에서 아인슈타인을 불러다가 핵물질을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요청하니까 미국에 가서 핵을 연구하다가 핵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그때 아인슈타인 후회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전 세계 여러분 핵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5,405개예요. 러시아가 7,300개, 미국이 7,000개.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98%의 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능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지만 얼른 끝내고 마무리합시다. 끝낼까요? 마무리할까요? 할까요? 네. 자, 5분 내에 끝낼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셨느냐? 자, 35장 30절 출애굽기. 자, 35장 30절부터 이렇게 봅니다. 펴놓으셨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누구의 훌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 누구를 지명하여 부살레를 어떻게 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를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또 뭐를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뭐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는 어디서 가져왔대요? 애굽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시작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자를 능력이 있어서 지명하여 부르신 게 아니고 본래부터 이 자가 이런 일들을 할 줄 알아서 부르신 게 아니고 눈여겨보셨다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고 재능도 없는 이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크게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는 그냥 지명하신 게 아니고 눈여겨보셨다가 그 삶의 모습을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냥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성막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아멘.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명받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명받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요. 지명받는 그 순간부터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도우심의 은총을 통해서 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상이 임하게 되는데 보상을 전제 조건으로 사역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게 하신 그 일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으시면서 이와 같이 지명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워가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